오늘 본문은 나팔 재앙이 6번째 나팔이 불려지다가 잠시 막간이 펼쳐지는 그런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러나 이 막간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 7인을 떼실 때에도 6번째까지 인을 떼신 이후에 7번째 인 전에 막간이 등장했었습니다. 그게 7장의 내용이었죠. 그 내용은 14만 4천의 구원받은 무리들의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또 막간이 펼쳐집니다. 10장부터 11장 중반까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막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다음 스테이지를 열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강해져가는 심판의 강화 속에서 믿는 자에게는 확신과 소망을 더하시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 같습니다. 심판이 더해간다고 해서 두려움을 더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심판이 두렵도록 우리에게 임하겠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돌파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어도 된다는 그런 확신의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로만 듣게 된다면 신앙인인 우리조차도 요한계시록을 터부시하게 되고 멀리 던져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심판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말씀이 아니라 확신과 축복으로 불러내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잘 준비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0장 1절에 보시면 힘센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구일까요? 이 천사가 힘이 세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늘의 큰 권능을 덧입은 존재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힘센 다른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지금까지 나팔을 불던 6 천사들과는 다른 천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팔 불던 천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와는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힘센 다른 천사를 묘사해주는 내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그를 묘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름으로 등장하는 건 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 안에 구름이 빽빽하게 임했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계명을 주실 때에도 구름과 함께 임하셨고 주림의 재림 때에도 보면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천사는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지개가 뭡니까? 노아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를 머리에 두르고 임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임한 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다라는 굉장한 영광을 덧입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보면 주님을 묘사할 때도 비슷하게 묘사했어요.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었죠. 그래서 여기 등장한 이 힘센 천사가 누구냐 할 때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설명만 놓고 보자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 힘센 천사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이 천사를 우리 주님 그리스도로 보기에는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에서는요, 주님을 묘사할 때 천사라고 표현하는 게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되어지기는 하지만 천사라고 불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견해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창세기에서는 보면 종종 그리스도 주님이 천사의 모습을 하고 천사처럼 등장하는 곳이 있었죠. 그러나 계시록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종말론적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감추고 숨기고 비밀화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주님을 천사 같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언급되어지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다른 천사라고 표현된 게 주님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를 부를 때 다른 천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 이 말은 지금 앞에서 쭉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나팔을 불고 있지요. 그러다가 다른 천사라고 말해서 이건 지금 앞에 천사들과 동급의, 그렇지만 이들이 아니라 또 다른 천사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들 천사와 동급의 다른 천사가 주님이 될 수 있느냐? 그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건 전혀 어울리는 해석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 6절에 보시면 이 천사가 맹세하되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천사가 자기보다 높으신 그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등장하는 이 힘센 천사는 주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임한 하늘의 천사, 말 그대로 천사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의 천사, 또 다른 힘센 다른 천사가 2절에 보면 그의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는 앞에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마지막 종말을 열어젖히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있었던 바로 그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뭔가 차별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장에서 나왔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들려있다가 어린 양 주님에게 인계된 그 두루마리는 최종적 심판을 가진 최고의 권세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는 그것과 조금 차별되어지게 작은 두루마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5장에 나온 어린 양의 손에 들려있는 이 포괄적 명령이 들어있는 완벽한 이 두루마리가 아니라 이 천사가 들고 있는 건 그 명령에 따르는 구체적인 명령이 적시되어 있는 그런 다른 명령서 두루마리일 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10장에 이어지는 11장에는요, 교회의 복음 증거 사역과 함께 교회가 당하게 되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11장에서 열어주고 있는데, 이 11장 이야기가 바로 이 작은 두루마리 안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저도 5장의 두루마리와 여기 10장의 두루마리는 다른 것일 것이다 라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이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는 우주적 최종 심판의 두루마리가 아니라 그것의 구체화인 교회의 복음 증거와 핍박의 내용이 담겨 있는, 복음에 대한 명령과 함께 그러나 고난과 아픔이 주어질 거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두루마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받은 자가, 이 천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가 어디 있습니까?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얼마나 거대했으면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은 뭘 의미하냐면 이 천사가 부여받은, 그리고 근원적으로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땅과 바다를 모두 지배하고 있는 분이 그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 그림, 언어 같은 이 그림 하나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고 임하되 바다와 땅 모두에 미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라는 말이죠. 고대에는요, 특별히 성경의 시대의 사람들은 바다가 악의 세력들이 출몰하는, 악의 세력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바다는 두려움의 존재로 그들은 인식을 했지요. 그래서 마귀나 악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자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금 이 바다와 그리고 땅을 함께 밟고 있다는 건 땅과 바다, 즉 인간의 세상과 악한 마귀의 세력까지도 지배하는 분이시라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 마지막의 심판은 인생에게 주어지는 심판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악한 마귀에게도 주어지는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 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천사가 등장하자 이 천사가 외치는데요,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서 말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레가 뭡니까? 우레는 천둥처럼 치는 소리죠. 그런데 이 우레는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이 우레 소리는 그냥 단순한 큰 소리, 의미가 없는 그냥 자연적 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소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7 우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7이라는 완전수를 굳이 언급하는 건 그만큼 분명한 메시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지금 전달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요한이 들은 이 우레의 소리를 기록하려고 하자 하늘에서 이렇게 또 소리가 납니다.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이건 요한이 그냥 우레가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우레 소리가 말한 메시지의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레 소리는 단순한 그냥 과광대는 소리가 아니라 이건 의미가 담겨 있는 분명한 메시지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의미 없는 천둥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천둥 소리처럼 크고 강력하고 우리 심장이 쪼그라들 만큼이나 두려운 소리이지만 메시지로 전달되어진 소리라는 거지요. 그런데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레의 메시지가 무엇이었길래 하나님은 그걸 기록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록하지 못하게 했으니 알 방법이 없지요. 단지 그냥 무엇일까 추측을 해본다면 그건 아마도 지금 연속적인 7인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범죄를 고집하는 강팍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선포, 재앙의 선포가 아마 그 소리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뿐이죠.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이 우레소리와 함께 10장과 11장에서 연이어 진행되고 있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재앙의 심판이 쏟아질 거라는 것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두 가지의 명령이 10장, 11장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이 우레소리가 아마도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메시지 아닐까라고 우리는 그냥 추측해 볼 뿐,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알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구속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모든 것을 알도록 하지는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은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죠. 여러분, 5살짜리 꼬맹이에게 아빠가 직장의 이야기를 말해줄 수가 없죠. 해줘도 감당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엄마가 그 꼬맹이에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도 그냥 앞뒤 다 자르고 그냥 입막음용으로 잠깐 이야기해 줄 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도 이해 못하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미래사의 이야기를 다 알아야겠다. 물론 그런 궁금증은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준다고 해서 알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작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충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충분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에 대한 호기심이 우리에게 발동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호기심이 커져버리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멈추시는 자리에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멈추는데 나는 더 가야겠다라고 나가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낚아채가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믿음이지 지식이 결단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치 우민 정책을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자비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건 우민 정책이 아니라 반대로 사랑 정책일 뿐인 거죠. 그러니 오히려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천사가 5절에 보시면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른손을 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른손을 들고 외친다라는 거 계시록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이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인들은 늘 맹세할 때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오른손을 들고 하늘에 맹세한다는 거, 하늘에 자기 목숨을 걸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실성과 맹세를 겸하여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 그 예를 한번 살펴보자면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서 손을 들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하게 했다, 이런 잘못된 소문이 날까 두려워서
나는 당신에게 실오라기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맹세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돔 왕이 차지하게 되는 것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신앙의 표현이죠. 이때 손을 들고 맹세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다니엘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다니엘이 보니 천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좌우에 손을 들고 맹세하며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손을 든다는 건 하늘에 맹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천사도 지금 하늘에 손을 들어 맹세하면서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6절 끝에서부터 보십시오. 6절 끝에서 7절까지 내용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천사가 손을 들고 맹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하나님께 걸고 맹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심판의 확실성,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건 회개의 촉구를 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주지만 대적자들에게는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지금 천사가 엄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맹세에 이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네가 가지라. 그래서 요한이 그 천사에게 가까이 갑니다. 갔더니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버리라.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마리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나 이건 환상 중에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라는 말씀이요, 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에스겔도 과거에 환상 가운데 이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걸 먹었더니 에스겔이 말합니다.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 본문 계시록 오늘 본문 10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과 요한이 먹은 이것이 뭡니까? 두루마리라고 표현되어진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두루마리로 표현되어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입에 아주 달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 입에는 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이며 인자와 자비의 약속이기 때문에 꿀처럼 단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면 감사가 절로 나며 마음속에서 은혜가 강수처럼 솟아오르는 걸 느끼죠? 그것이 바로 꿀처럼 단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똑같은 말씀이 배에는 쓰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건 이 말씀이 내 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건 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쓴 걸로 끝나지 않죠. 은혜와 구원으로의 놀라운 성취가 있기 때문에 감사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 이건 쓴 걸로 끝나지 않죠. 감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쓰다라는 것이 또 한 가지 쓴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가 이 말씀을 받지 않고 대적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쓰고 아픈 과정이 너희에게 있을 거라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게 쓴 것입니다. 모세가 이 강팍한 바로를 대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까? 말씀은 생명 말씀인데요, 대적자가 강팍한 마음으로 받지 않고 핍박을 더하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난에 고난을 더하는 아픔이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 말씀인데 그가 당면하게 되는 건 고난에 쓴 약이었다는 거지요. 입에는 쓰지만 속에는 쓴 것입니다. 이런 달고 쓴 경험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경험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예레미야의 탄식하는 눈물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완악한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그 유다 말기 멸망 직전에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굳게 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팍한 심령, 굳은 마음으로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박해하니 예레미야가 죽을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쓰듯 쓴, 속에서 쓰듯 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것이 이 패역하고 대적하는 죄인들에게는 이것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핍박하고 튕겨내는 그것이 큰 고통이었습니다. 받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 또한 예레미야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이 생명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속에는 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에게 그 말씀은 분명코 생명이지만 전해야 하는 면에서 늘 고통이 수반된다는 측면에서 쓴 쑥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요한으로 하여금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 들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걸 들고 저들에게 나아가서 계속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사명을 지금 겸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10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네 속에서 역사되고 있는 것처럼 그 생명의 말씀을 아직 받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하여서 회개의 기회가 있는 동안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네가 전하라, 그렇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10장의 이 환상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명백하게 진행될 것이며 지체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하늘에 손을 들고 천사가 지금 맹세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결코 늦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10장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는 동안 교회는, 성도는 이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전파해야 한다 라고 사명을 더불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그래서 주님의 최종적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임하여서 기회가 끝나버리기 전에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이행자가 2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힘센 천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멈춤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사도 요한이 등장하죠. 물론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회개의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너도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더하여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천사는 천사의 일을 하고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성도는 심판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는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심판을 모면할 수 있도록 일어나라, 그렇게 그들을 촉구하여 불러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 구원을 위해서 동역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선물이고요,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계시록을 보며 두려움 속에서 내가 구원 얻어야지, 여러분 그건 너무 그냥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 목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매야 할 건 뭐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 얻게 해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결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매일 먹고 뱃속에 가득 채우며 그 후에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